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 세리들과 식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본문 중에서 가장 논쟁이 될 만한 그런 본문입니다. 영어로 하면 컨트로버셜한 그런 본문이죠. 또 오늘 본문은요, 복음의 깊은 메시지가 또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논쟁적이고요, 한편으로는 복음의 메시지가 깊이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이죠. 오늘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방금 전에 좀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지붕까지 뚫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엔 예수님께서 실외로 나오십니다. 어디로 오시죠? 바닷가로 오십니다. 바닷가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호숫가죠. 고대 히브리어에는 호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얌, 바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바닷가 이렇게 부른 거죠. 우리식으로, 오늘식으로 하면요, 렉쇼어, 호숫가입니다. 호숫가요. 자, 호숫가에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역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 무엇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대중들은 미러클, 기적을 기대하고 나오지만 예수님은 메시지,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쉴래던 장소에 가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14절 보니까 동네 안으로 들어가세요. 가버나움 동네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가서 누굴 만납니까? 알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구를 만나죠? 레이를 만납니다. 레이. 마가복음에는 레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레이였는데 나중에 마태라고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레이에서 마태로 바뀐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다기보다는 마태 스스로가 자기의 이름을 바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 gift of God이라는 뜻이에요. 마태가 세리 레이로서 살다가 이제 세리 레이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선물로 준 새로운 삶을 살겠다 결단하면서 마태로 바꿨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마태가 지금 어디에 있죠? 세간에 있습니다. 세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버나움이잖아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는 당시에 큰 세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앞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운동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헤드쿼터, 예수님이 지상 공생의 시간에 가장 많이 머문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버나움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신약 성경 읽어가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호수 북쪽 거의 끝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뻗어나가고요, 동쪽으로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인 다마스커스까지 직선도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요, 교통의 요충지예요. 사통팔달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역량이 많고 통행량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큰 세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가버나움은요, 국경지대입니다. 국경지대.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유대 왕은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죠.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자기 나라를 세 등분해서 세 아들에게 각각 물려줍니다. 한번 지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세 아들에게 각각 헤롯 대왕이 나라를 물려주는데, 첫 번째 아들 장남 아켈라오에게는 가장 중요한 땅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이쪽 가장 큰 땅을 장남에게 물려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안티파스, 안디바라고도 하죠.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와 밑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삼남 빌립에게는 저 위에 있는 이두레와 드라고닛 이 지역을 물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도에서 가버나움이 어디 있습니까? 가버나움이 바로 빌립의 영지와 안티파스 영지의 국경선에 있습니다. 국경선에 있어요. 그래서 빌립의 영지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이라는 분봉왕 치하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안티파스의 영지로 넘어오게 되면요, 제일 먼저 만나는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듀티, 관세를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당시에 큰 세관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마태는 그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요, 당시의 그 세무 체계, 세금 체계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두 가지 있죠. death and tax. 그렇죠? 죽는 거 다 싫어합니다. 텍스 내는 거 다 싫어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텍스를 너무 많이 낸다고 항상 불평을 합니다. 특별히 캐나다 살면서 세금이 너무 세, 이런 소리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이들은 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지금 내는 세금, 소득세, 인컴 텍스라든지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 이 기본 세금 외에도 많은 세금을 냈어요. 예를 들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릿수를 세서 내는 인두세를 냈고요. 그 다음에 통행을 할 때마다 통행세를 냈고요. 그리고 바퀴 하나하나마다 세금을 붙여요. 바퀴세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세를 내야 되고요. 모든 종류에다가 이렇게 세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예요. 당시 민중들은 이 세금에 찌들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세금을 내는 구조가 조금 오늘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최고 권력자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그리고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러면 총독은 아까 말한 이 세 사람의 분봉왕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에게 세금을 각 영지마다 이만큼씩 내라고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분봉왕들은 그 세금 일정 금액을 로마 총독에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총독은 그 일정 금액만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봉왕들은 자기 영지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걷냐면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로마 총독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곳간을 채우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분봉왕들은 세관에다가 그 지역에서 이만큼의 세금을 걷어오라고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들은 그 세금의 금액을 걷어요. 근데 그것만 걷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걷어가지고 일정 금액을 분봉왕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걷어서 제일 많은 부분은 로마 총독에게 가고요. 두 번째는 분봉왕에게 가고요. 세 번째는 세리의 주머니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세금이라는 먹이사슬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총독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봉왕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세리를 가장 원망하고 가장 비난하고 가장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입장에서 좀 억울하죠. 내가 다 먹은 것도 아닌데 쟤네들이 더 많이 먹었는데 요건 내가 다 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세리들도요, 사실은 욕먹을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딱 정해진 세금이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받아가지고 정한 세금을 올려놓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세리들이 나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세리들이요, 정한 세율 외에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세율을 고물주처럼 확 늘려가지고 마음대로 받아가지고 착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세리들은요, 사람들이 다 싫어한 거예요. 인간 중에서 가장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The worst of the worst라고 생각한 거예요. 최악질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리를 가리켜서 허가받은 강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세리를 상대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는 성전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회당에 갈 수도 없었어요. 성전에 헌금을 하고 싶어도 세리의 헌금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받아주질 않아요. 자선단체 도네이션을 하고 싶어도 세리의 돈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아요. 심지어 세리는 법정에 가서 증언할 자격조차 없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리는요, 사람 취급받지 못한 거예요. 괴물 취급받은 거, 해충 취급받은 거고요,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취급받은 거예요. 돈은 많지만 사람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 말종이 바로 세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와 접촉하고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여긴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율법 해설서인 미슈나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모든 것이 정결법상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세리가 들어가는 것만으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리를 최대한 가까이 하려고 하자는 거죠. 세리와 만난다, 세리와 밥을 먹는다, 이것은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가장 흉측한 범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세리를 부르신 거죠.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세리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냥 나 좀 쫓아와 내가 뭐 줄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런 말이죠.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안드레 부를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세리 마태에게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을 테니까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요, 당시 상황 속에선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주 쇼킹한 말이에요.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뒷목 잡고 다들 이렇게 넘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적 스승 중에서 세리를 제자로 삼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만약 어떤 스승이 세리를 제자로 삼는 그 순간에 그가 쌓아놓은 모든 인격적, 도덕적, 학문적 명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세리를 제자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향해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 특히 이 세리 마태가 제일 놀랐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는데 해충처럼 여기고 괴물처럼 여기고 먼지처럼 여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이 사실에 그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로 부른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세리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마태는 그래서 저요? 저 맞아요? 아마 확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세리를 부르니까, 마태를 부르니까 마태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뭔지, 손해본 것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가 일어나서, 세관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결단한 그 순간에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부와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은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쫓아가다가 어부였으니까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갈릴리 돌아와서 그물 다시 사고 배 빌려가지고 고기 잡으면 돼요. 하던 일이니까. 근데 세리는요, 한번 그 자리를 뜨면은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배수진을 딱 친 거예요. 나는 돌아갈 길이 없어 하고 배수진을 딱 치고 모든 것을 예수께 걸고 예수를 쫓은 거죠.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제자 가운데서 마태는 제일 많은 것을 포기했다. 그들 중에서 마태는 문자 그대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묘사한 누가복음 5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저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요, 그냥 쫓아보다가 아닌가 봐 하면 뒤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쫓아가면서 예수님도 조금 따라보고 세상도 좀 따라보고 어디가 유리할까 재면서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배수진을 딱 치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배수진을 딱 치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쫓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면요,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을 주신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를 따를 때는 계산을 확실히 하고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정말 나를 따르려면 계산을 확실히 끝내고 따르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슨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이게 완공할 건지 못할 건지 계산을 정확히 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듯이,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할 때 이것을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계산을 정확히 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듯이, 네가 나를 따르려면 계산을 정확히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라는 거예요. 그냥 따르다가 아니면 돌아가고 적당히 따르고 눈치 보고 따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산을 딱 끝내놓고 이게 확실한 길이라면 너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쫓으라, 주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리 마태처럼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보면 더 쇼킹한 일이 벌어지네요. 세리를 제자라 부르는 일도 큰 일이지만 더 쇼킹한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보십시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미로라.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의 집에 가셔서, 마태의 집에 가셔서 파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잔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세리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세리들이 득실득실하고 가득한 그곳에 가서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지금 잔치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앉았다 그랬는데, 이 앉았다란 말이 헬라어로 카타케이세인데요, 이거는 그냥 오늘식으로 이렇게 앉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클라인, 기대는 걸 말합니다. 비스듬히 기대는 걸 말해요. 이게 바로 이 지중해식의 파티의 자세입니다. 요즘 파티하면은요, 뭐 서서 이렇게 칵테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파티한다든지, 아니면 다이닝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파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지중해 스타일의 파티는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도 먹고 포도도 마시면서 오랜 시간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한두 시간에 끝나는 파티가 아니고요, 하루 종일 걸리고 어떤 파티는 며칠씩 갑니다. 그러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먹고 마시고 한참을 같이 보내는 것이 이게 지중해식의 파티입니다.
음식이 계속 나오고 술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파티를 하는 게 지중해식 파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앉았으니 기대에 이렇게 앉으셔서 많은 시간을 세리들과 함께 누워서 뒹굴면서 음식을 드시고 파티를 하시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기겁할 일입니다. 기겁할 일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리가 우리 집에 오기만 해도 우리 집 모든 게 다 부정해지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가 득실득실한 그곳에서 그들과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이거는요 정말 사회면 일면 탑기사로 날 정도의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이에요. 예수님의 지금까지 명성과 예수님의 지금까지 모든 인품을 완전히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생각엔 세리하고 밥 한번 먹기 뭐 대수롭다고 뭐 그렇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요 누구하고 밥을 먹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장교인 고넬료하고 식사를 한번 하러 가는데 그 집을 방문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겨우 베드로가 결국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하물며 예수께서 세리가 가득한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파티를 하신다.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이에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뭐 예수님이 술집에 갔다 이 정도보다 몇백 배예요. 예수님이 카지노에 갔다 이거보다 몇천 배예요. 몇천 배예요. 정말 예수님에게는 이 행동 자체가 예수님의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행동입니다.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낙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 다음 16절 보세요. 결국 공격이 들어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냥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는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어찌하여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하여 당신은 스승이라는 사람이, 종교적 선생이라는 사람이, 랍비라는 사람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비분 관계했을 겁니다.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적 종교적 기준으로면 예수님이 욕먹을 짓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틀 안에서, 그들의 믿음 체계 안에서는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파격적인 행보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나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어떻게 당신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결과가 올 줄 몰랐을까요?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 얼떨결에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결과가 올 줄 아신 거예요. 앞에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에서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신성 모독죄로 걸릴 것을 아셨어요. 아시지만 하셨어요. 왜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와 함께 먹으시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예수님 정확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데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 메시지가 뭘까요? 17절입니다. 오늘 17절이요 전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키버스, 요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인간 말종인 세리들과 파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위험을 감수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 말종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인간 말종인 세리들과 파티를 하신 것입니다. 뭐 때문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17절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소망과 위로가 되는 메시지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메시지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선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메시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예수님의 선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예수님의 선포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의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죄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의인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지고 나는 의로와 스스로 생각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의로와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럼 죄인은 누굴까요? 세리를 말하는 거죠. 많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끔찍한 죄인이야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의인이 없거든요. 죄인만 있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은 뭐고 죄인은 뭐예요?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죄인입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인은 뭐냐면 나도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나는 의인이야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나의 의를 갖고 내 행위를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에요. 그럼 죄인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내 행위로는 내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와 함께 먹으신 거죠.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죄인만 있다는 거죠. 근데 죄인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죄인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나는 의인이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은 죄인이야 많이 들으시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죄인이란 단어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한 단어 또 나와요. 그게 뭐죠? 병든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다. 이 병든 자와 죄인은 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병든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병들었어요. 내 몸이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들었고 영혼이 병들었고요. 내 삶 전체가 병들었어요. 그게 내가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은 망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브로큰 됐다 그런 말이에요. 내 존재가 브로큰 됐습니다. 망가졌어요. 내 삶 전체가 망가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는 이 망가진 나를, 망가진 내 삶을 고칠 능력이 없고 고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누군가 내 삶을 고쳐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요,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 삶은 병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저는 살지 못하고 있어요. 선이 뭔지, 의가 뭔지 나는 알아요. 그런데 나는 선하게 살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해요. 왜요? 나는 망가졌기 때문에, 나는 병들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 망가진 나를, 망가진 내 삶을 나는 고칠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나를 고쳐줄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을 어떤 교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법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존적으로 생각하세요. 임상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내 삶은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 병든 나를 나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고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죄인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실존을 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망가진 삶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께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리같이 가장 인간 말종, 워스트 오브 워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밑에 내려가셔서. 그리고 마침내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는 망가졌어요. 나는 깨어졌어요. 나는 병들어 있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기에 가장 방해되는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가장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자기 의가 나를 구원의 길로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가 만든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자꾸 거부하니까 이 자기 의야말로 나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군요 하고 손을 내밀면 그 순간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이 나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영원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손을 영원토록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리를 제자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 거죠. 우리 죄인입니다.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린다면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했을 때, 맞아, 나는 망가져 있어, 나는 고장나 있어, 내 삶은 고쳐져야 되는데 고칠 수가 없어. 이걸 인정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인입니다 했을 때 맞아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향해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내가 죄인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 나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자꾸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나는 죄인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의인이야 하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리는 순간 의인이 돼버리고 바리새인이 돼버리면서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현대교회 비극은요, 교회 안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통렬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정죄하는 삶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아는 체하고 믿는 체하면서 이 척하고 체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체해버리는 거예요. 질식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살지 못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바리새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의 비극이 아닐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구원의 감격, 주님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의인이 돼버리고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1년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딱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이번 사순절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이번 2021년의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한다면 더 깊이 생각하시고요, 묵상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하신 분들은요, 이걸 다시 기억하세요. 다시 가슴에 새기세요. 어느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약해지고 엷어지고 흐려지면서 어느 순간에 나는 의인입니다 하면서 비교하고 정죄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도 다 잊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감격도 잊어버리고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 노름 속으로 자꾸 우리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가슴에 한번 깊이 다시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진정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철저하게 한다면 거기서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는 망가졌어. 난 너를 고쳐야 돼. 자꾸 이렇게 접근하니까 너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졌는데 우리 서로 망가진 사람끼리 불쌍히 여기고 살자 하면 거기에 치유와 긍휼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너는 망가졌으니까 내가 너를 고치려고 하니까 거기서 계속 갈등과 비교와 정죄가 나타나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죄인이야,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죄인이야, 이 고백을 통렬하게 드리기 시작한다면 부부 안에 치유 회복이 나타나죠. 부부관계만 그렇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 자매들 사이,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드리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갈등은 녹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서로를 용납하는 치유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